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목사님과 계속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딱 오늘 한 주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 말씀이 좋겠다 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애도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김진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중앙대와 또 홍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는 또 크리스찬 인문학자이자 또 이 시대에 아주 탁월한 철학 그리고 미학을 강연했던 그런 아주 탁월한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강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이분이 임종 3일 전까지 남겼던 그 메모들이 이렇게 책으로 엮여서 작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아침의 피아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의 이 책에서는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철학자의 아주 처절한 그 사투가 잘 엿보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는 우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상식을 너무나도 자주 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들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 그것이 알고 보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 이유는 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자리가 자신이 유일하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이 곧 길이요. 일상을 지키는 것이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네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답이 이토록 자명한데 이분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 일상을 아주 등한시했노라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너무나 중요했던 이 소중한 일상을 아주 허비하고 낭비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먼저 도대체 이 에베소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바울이 이 에베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내용이 증언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머물렀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아데미라고 번역했는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 도시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그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7층 건물 높이의 그 기둥을 127개나 세워서 건축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의 한 공원에는 그때 당시에 이 신전의 복원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 번째로 건축된 신전이었습니다. 한 번은 홍수로 유실이 됐고 또 한 번은 방화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던 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때는 세 번째 지어졌던 그 건축물, 가장 웅장하게 지어졌던 그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이 무너질 때마다 그때그때 신축으로 새롭게 더 크게 지어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중심부,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에 이 사람들에게 큰 정신적으로 이 신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25절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따르면 이 에베소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이 세공업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 도시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이 신상들을 팔아서 적지 않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상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본래 그리스에서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은 본래 순결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가 에베소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원래 토착신 키벨레라고 하는 이 대지의 신, 이 신과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을 이렇게 융합해서 그렇게 조금 다른 의미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에는 아주 독특한 종교 의식이 성행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의 토착신 키벨레는 성적인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던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면서 성행위를 일삼는 제의를 한 겁니다. 이 종교 의식은 주로 거세한 남자 사제들과 그리고 여성들이 대체로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강렬한 북소리에 맞춰서 일반 참석자들과 함께 성적인 그런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아주 공공연하게 이러한 의식들에 모두가 열광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신의 신상이 열심히 팔렸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도시가 아주 관능적인 그런 문화를 소비하고 있었던, 열광하고 있었던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키벨레는 풍요와 그리고 타산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저기 이 신상을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달려있는 게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번영, 타산 이런 것을 그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축복의 일환이라고 여기며 이런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풍요와 이 번영에 갈급한 사람들이 넘쳐났다, 가득 차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와도 좀 비슷한 면이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휴대폰, 태블릿 뿐만 아니라 옷과 백도 우리도 신상이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풍요와 번영을 도모하는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어떻게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할까요? 개인은 절대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한 자신의 땀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이러한 개인, 이러한 사회 구성원을 기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기여한 만큼은 적어도 그 풍요와 번영이 주는 그러한 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러한 정의를 세우고 또한 그런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라는 도시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그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비인격적인 그런 신상들에게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쫓고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땀을 흘리는 노력이 없이 그저 막연한 이득과 요행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는 그 아르테미스가 실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키벨레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그저 우상단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식과 특별한 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특별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이 도시는 누군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 우상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결핍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허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딱 양쪽이 필요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은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우상이 에베소 사람들의 지금 당장의 소중한 시간들, 그 일상들의 시간들을 그리고 열정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에베소에는 자신의 운명을 막연하게 점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직한 땀방울과 또 성실한 그러한 삶의 자세, 이런 삶의 자세를 포기한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인생 한 방을 기대하며 막연한 주술의 힘에 자신의 그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토요일 혹시 로또 발표가 나기 몇 시간 전에 이 로또 전문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는 그런 편의점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는 그 바로 앞에 그런 로또 1, 2등이 많이 당첨됐다,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기 몇 시간 전에 정말 그 동네에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듭니다. 그 중에는 품팔이를 하고 있거나 그 바로 교회 근처에 있는 시장 옆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또 노숙하는 분들도 와 있습니다. 성실한 땀방울, 이것이 부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그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에는 이러한 희생양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가 결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아무것도 소망하고 기대할 것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술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이 에베소와 기댈 것이 로또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헬 같은 그런 조선이다, 그런 우리 사회는 어쩌면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에는 이처럼 이 마술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이 예수 복음 전도로 이 마술로 이득을 얻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마술책을 회개하고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은 5만이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액수는 오늘날 금액으로 따져도 아무리 적게 환산해도 적어도 1조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얼마나 많은 책을 태웠다는 말일까? 보통 제가 요즘에 사서 보는 책들이 대체로 평범하게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값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좋기 6,600만 권입니다. 6,600만 권의 책을 갖다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전체에 이 주술과 마술을 소개하는 책이 6천만 권이나 되었다, 고대에 그랬다는 말인가?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난 몇십 년 뒤에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켈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건축이 됩니다. AD 110년도에 만들어진 이 건축물에 이 도서관 장서가 약 12,000권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의 자랑 뭐가 있습니까? 직지심경. 잘하시네요. 불교 신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14세기 작품입니다. 1500년대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한 게 그보다 200년 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6,60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건물이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이 마술책 한 권에 아주 어마어마한 가격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부여했다는 겁니다. 에베소를 살아가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마술책 한 권에 부여한 가치가 가히 천문학적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그런 척도로 우리가 무엇을 가늠해 보면 되느냐?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그 다수가 일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또한 그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것을 가늠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사람들은 정말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비인격적인 실체, 여기에 올인하며 자신의 불안한 삶을 달랬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이 주술을 통해 갈망하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탕진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행여 내가 이러한 열심에서 남들보다 뒤처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에게 풍요가 주어지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한 겁니다. 그럴수록 더 경쟁적으로 이 주술에 매달린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이 에베소를 넘어서 소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그러한 풍요로운 먹거리와 쾌락에만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누리는 데에만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IMF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완전히 무장하고 둘렀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경제체제가 작동되는 핵심 원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로지 경쟁에서 이길 능력을 갖춘 기업과 사업체만이 당연히 그런 개인과 기업체가 살아남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 그 능력을 판가름하는 그 척도가 돈입니다. 그러니 둘째로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이 돈이 기준이 되어서 그 돈이 원활하게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그 신자유주의 자본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으로 환산되는 것만이 가치 있다, 그런 믿음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 사회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 자본주의의 폐단을 견제하고 있었던 장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나 이념 때문에 전쟁을 치렀던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주의를 마치 악마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어른들은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지배적인 정신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8090 세대, 지금 계신 여러분 청년 세대와 바로 가까이 있는 저와 목사님 세대는 이런 세계에서 자라나며 이런 정신과 믿음을 내면화하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이 바로 이 멀리 갈 것도 없이 자본주의의 사도였던 겁니다. 다 너를 위한 일이다, 이러한 구호와 함께 끊임없이 입시 경쟁에 우리는 내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놀이를 박탈당한 우리 세대는 자라오면서, 그리고 학창시절에 심지어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도 우리 자신의 삶을 별로 행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행복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남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시간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없는 겁니다.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더 이상 괄목할 만한 풍요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누린 그 문명을,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주 더 강력한 생각으로 무장하며 이러한 경쟁 체제를 더 내면화하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못해도 남들만큼은 살아줘야, 그래야 행복할 거라는 강박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우리 청년 세대의 영혼을 짓누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취업을 해도 행복하기는커녕 더 불안에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진급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 그렇게 여기지 않고 경쟁자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남들 누리는 만큼 나도 충분히 누려야 한다,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막연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불안입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그 믿음, 이것으로 인하여서 작동합니다. 이웃을 경쟁자로 그렇게 보다 보니 우리에게서 교류가 사라졌습니다. 이웃에게서 담을 쌓습니다. 자동 도어락을 최신형으로 세우고 서로를 믿지 못해서 카메라로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고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외로워졌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누군가를 진하게 사랑하고 우정을 나눠보았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내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로 누군가가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번영이 곧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의 구호가 이 시대를 휩쓸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거센 파도는 예외 없이 교회에도 불어닥쳤습니다. 교회는 결코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 어떤 물질로도 환원할 수 없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지난주에 맞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손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과 헌금을 모아서 흑자를 내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대체로 부흥을 가늠하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래서 재정이 늘어서 경제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잘하는 목사는 아주 유능한 목사로 칭찬을 받고, 그 목사의 말은 곧 교회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군림하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21세기라고 하는 이 21세기판 아르테미스가 주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빠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가치들을 부흥의 척도라고 그렇게 볼 줄 알고 그렇게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만 대접해주는 그런 사회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모든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살아갈 용기와 의지를 얻게 되었는가? 꿈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쾌락만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주의 말씀에 감동해서 소명에 이끌려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탈바꿈되었는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외톨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데서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얻을까를 고민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교회를 드나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다수가 아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것을 가늠할 수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좀 지혜로워져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에, 개역 성경에 아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확한 뜻은 구해내다, 구원해내다, 건져내다, 구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시간을 구원해내라니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주어진 자신들의 그 시간들을 지금 그냥 죽이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르테미스가 허락하는 쾌락과 풍요와 그러한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그 힘에 거기에 기대어 번영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제사와 주술에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헛된 데다 자신의 소중한 그 일상을 그렇게 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주류 가치가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그 흘러가는 일상을 구명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그런 일상이란, 그 일상의 시간이란 여러분 누구도 그것을 소유하거나 쌓아놓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란 단지 그것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일상의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시간을 엑사고라주하는 사람, 곧 그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흘러가 버리는 그 소중한 시간 동안에 과연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아까 언급했던 시한부 철학자 김진명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병을 얻어서 자신의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나서 그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모든 일상의 단상을 전부 걷어 치워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세상이 딱 두 가지로만 보이더랍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들, 자신의 눈에 비친 것이 그렇게 남는 딱 두 가지가 사랑의 대상들과 그냥 시끄럽고 무의미한 소음들의 대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한부 인생이 되고서야말로 모든 시끄러운 단상들이 사라지고 눈앞에 오로지 그 사랑의 대상들만 자기에게 남게 되었다는 건 바로 그것이 마지막 이 철학자가 남긴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철학자는 마지막 일기들에 이렇게 썼습니다.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도 말자. 그렇게 슬픔에다가 시간을 쏟아부을 그런 시간도 없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사랑을 남길 시간만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작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연말을 맞아서 이루고 성취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허비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허망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사랑하는 데에 나의 시간을 그렇게 쓰지 못했단 바로 거기에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스펙을 쌓더라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우리 주님 알려주신 대로 결국 우리 일상에 주어진 그 사랑의 시간들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네 그 일상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돌아보는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가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우리의 멘토 선생님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었던, 그러나 이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부장님들, 부감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지휘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어서 너무 함부로 했던 친구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흘러가는 일상의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시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이 당연한 줄 알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왜 또다시 2020년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축복을 우리가 지혜롭게 되새기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 그 일상의 단상은 어디입니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서 새로운 그 숙제에 응답하는 책임적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을 구명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나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상을 구명하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렇게 소명에 이끌려 새로운 다가오는 2020년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상당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앞으로 다른 신앙의 행보로 나아가실 우리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지휘자,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